이 시편 16편을 우리가 보통 신뢰의 시 이렇게 부릅니다. 신뢰의 시. 의지한다는 말이죠. 의지하는 것. 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피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디론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발견하면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를 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안 갑니다. 가지 않으면서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피난처가 있으면 가야죠. 비가 내리는데 저곳이 내가 피할 곳이야 생각했으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심 내용들은 기쁨입니다. 기쁨.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 기쁨을 얘기를 하고요. 11절에도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을 1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단어로 써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마름, 뭔가 영적으로 말라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우울함,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우울해 보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분주함, 그러면서도 뭔가 분주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세 개를 합쳐보면 뭔가 분주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람이 메마르고 좀 우울한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는 너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세계는 우리와 다른 세계인가? 우리와 달라서 이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피한다는 건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70년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쁨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 시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메마르고 우울하고 뭔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의 내용이 뭘까 하는 걸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만족,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이 뭔가를 좀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게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이 세 가지가 다윗이 이 고난의 세상 속에 살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첫째로 사람이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 살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은 참된 만족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만족. 뭐가 만족할까? 한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 다윗은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에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세 가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선, 하나님이 최고의 어떤 자신에게 있어서 복이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 이 주님이라는 말은 주권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 온 땅과 생과 사를 다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좋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 받았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따라가 보세요. 만족이 될지. 근데 이 좋은 건 많이 있지만 최고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좋다고 뛰어가지만 사실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좋은 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만족함을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참된 만족은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영원한 방랑자입니다. 그 영혼이 쉬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에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왕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정말 자기에게 존귀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위직을 가진 사람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가 많은 사람도 자기에게는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죠? 다윗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의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을 만났을 때야말로 자신의 만족에 이 마음에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가짜로 믿으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맛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자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건 자비로움이 흐르고 있고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긍휼하심이 그 속에 흐르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와 뭔 상관이 있어라고 팽개치는 것을 이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자기처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오히려 살펴주고 하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요.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은 단지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밥상을 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첫째로는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누렸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를 오늘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 만족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요 멀어지면 제일 먼저 멀어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신앙이 처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멀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굳건히 성장해가는 사람 특징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두 번째가 성도들을 통해서 만족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 기업은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잃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모았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6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네? 그냥 불만을 품을 때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얘기했을 때 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아니겠습니까? 1차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기업이잖아요. 다윗인 거죠. 왕이니까 자기가. 그러면 만약에 이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줬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큰 나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강원도 지역 그 지역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크기가 안 커요. 그 옆에 큰 나라들 많아요. 예를 들면 이집트도 있고요. 뭐 그 지역에 보면 뺑게 둘러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품어보세요. 하나님, 왜 기껏 나에게 준 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 저 좀 줄려면 저쪽 큰 나라같이 저런 거 주시지. 그리고 늘 하면 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 이집트라는 나라를 놓고 내가 저 정도는 가져야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이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걸 얻을 때까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먹을까? 저 이집트를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내가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나라까지 왕이 돼가지고 저 나라를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이 사람은 그 나라를 얻으면 또 만족하겠습니까? 더 큰 또 거 생각하겠죠? 평생 만족을 못 누리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는데 그건 정말 내게 아름다운 것들이다. 네? 그죠? 제가 이거 얼마나 이 말씀을 놓고 참 이 삶에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네? 그죠? 여러분 제게 이제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거죠, 그죠? 제게 딱 맞게 줄로 재어줬잖아요. 애들을 줄로 재어줬습니다. 만약에 이런 애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맨날 불만족을 품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하겠습니까? 잘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을 생각하지 않고 늘 불만을 품고 왜 나에겐 이것밖에 없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만족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너의 분량은 이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살아가면 우리 한국인은 아닙니까? 우리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되었어도 한국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늘 불만족을 품어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이 땅에서 기쁨 못 누립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저는 이제 여러 세계 나라 이렇게 나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이라는 땅하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가보면 압니다. 진짜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딱 이게 있는데 그 안에서 만족을 못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거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야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이 주어진 환경을 놓고 한번 마음을 바꿔서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마 그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이다. 불만 속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줬을 때 선악과를 통해서 기뻐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뭔가 이들에게 더 큰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불만만 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쁨은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 누리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다른 걸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만족을 했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두 번째는 나의 곁에는 뭐 고위 공직자들이 있고 뭐 돈 많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줄로 재어준 거 있는데 그게 정말 아름답다는 거.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모시고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시간 나면 하나님 섬겨야지, 그게 아니고요. 가장 나의 삶의 우선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저랑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죄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 죄 중에서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왜 사울이 죽어야 했는가?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살아요. 그런 것까지 물어야 되느냐 그러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이라는 건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을 주시는 분이라 그 말.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 뜻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왜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나를 이렇게 잡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연필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필. 여러분, 연필은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못 써 있잖아요. 그죠? 연필을 쫙 깎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보세요. 연필은 자기 힘으로 못 써 있습니다. 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잡아주어야 이 연필은 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 연필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우리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고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늪으로 자꾸 빠져가기 때문에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려고 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함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내 지혜가 아니라고, 내 용맹이 아니라고, 내 실력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흔들릴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것으로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그랬으니까 8절과 연관이 되겠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굳건히 서 있으니 흔들리지 않으니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었지만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재물이 있었지만 재물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는 큰 왕궁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궁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도 교회로 모여서도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 기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힘이 되는지,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요, 늪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늪으로 빠지는 사람 속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염려와 늘 근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65세쯤 되시는 분들을 놓고 조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올 때 가장 후회된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당신 인생을 65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됐던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답은 제가 생각한 것도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염려하고 산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염려하고 살았던 거 돌이켜보니까 다 의미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게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게 그거예요. 염려하며 산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힘주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은 이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 8절과도 연결이 되고 9절, 10절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유를 설명하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수월이 나옵니다. 수월. 이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구약에서 수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영혼을 그 죽음의 자리에 두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주의 성도를 여러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나요? 거룩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나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거룩한 자로. 제가 가진 거는 성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인데 번역을 지금 저기 된 것 같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가진 거 맞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올바른 번역 같아요. 자,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이게 멸망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게 뭘로 번역이 되냐면 썩음으로 번역이 돼요. 썩음. 그러니까 스올은 죽음의 세계고 멸망이라는 건 썩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무덤 속에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그 무덤 속에서 썩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해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라고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윗에 대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분이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와 사도행전 13장 35절 3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윗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왜냐? 다윗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죠? 다윗도 죽었어요. 다윗 죽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무덤에 있잖아요. 그리고 몸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썩었어요. 그게 다윗에 대한 얘기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이런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뭘 경험하지 않으셨냐면 썩음은 경험하지 않은 거죠. 몸이 죽어서 시신이 땅에 들어가면 썩어야 되잖아요. 그 썩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면 썩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습니다. 지금도 다윗은 무덤 속에 있습니다. 썩음의 상태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무덤 속에 들어가야겠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 다 뭐 해야 돼? 썩어야 돼.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옛날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두 가지가 피할 수 없다. 첫째는 세금이고 둘째는 죽는 거다. 두 가지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분이 한 얘기지만 이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무덤 속에 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영원히 무덤에 버려두지는 않겠다. 영원히 썩으면서 놔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누가 우리를 찾을 것 같습니까? 명절이 되면 우리가 모여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때에는 우리 앞선 분들 무덤을 찾아가서 벌초도 하고 찾아가도 보지만 글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게 되면은 누가 찾아올까요?
예? 제가 늘 이 가을이 오면 즐거워했던 귀뚜라미나 뭐 그런 거는 와서 노래를 불러주겠지만,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누가 우리를 찾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썩어버린 우리를 누가 영원히 기억해 주며 살겠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고 무덤 속에 다 썩으면 사실은 우리를 반가워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무덤 속에서 썩음의 상태일지라도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언젠가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흙 속에 있는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하고 우리가 같이 부활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부활하니까 다윗이나 우리나 더 같이 다 부활할 겁니다. 더 오래 썩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윗이겠죠. 우리가 더 오래 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증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놓지 않았느냐,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은 뭘 준다는 겁니까? 부활을 준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갈 거지만, 무덤 속에 썩을 거지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장차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겁니까? 거기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자기가 썩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 알고 무덤 속에 들어가 썩는 걸 알았지만 그는 기뻐했습니다.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죽는 자에게, 죽음이 있는 자에게, 썩음을 경험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그는 기뻐했던 겁니다. 중국에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야소라고 부르죠, 그죠? 야소 이렇게 부릅니다. 야소 이렇게 부르는데 그 경성대의 그 하영삼 교수라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 한자를 설명하면서 그 뿌리를 이렇게 캐가지고 설명하시는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하영삼 교수라는 분 계시는데 이분이 그 야소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한 것을 이렇게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자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야자는 예수님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라 이런 뜻이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 플러스 그 야자가 원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자 더하기 이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 소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면 소생한다 이런 말 쓰죠. 소생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 소라는 말이 다시 생명을 일으킨다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생명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소 그랬을 때 이것을 한마디로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구원자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소라는 말 뜻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얘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야소교 그러잖아요. 네? 야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기뻐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놓고 그걸 놓고 기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적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맛집이에요, 맛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맛을 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 누리느냐 얘기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빵이 있어도 직접 맛보지 않으면 그 빵의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해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마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늘에서 주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은 기쁨을 누렸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윗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지금 올해가 한 해가 가고 내년 새해가 온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영적인 메마름 속에 사람들은 살아갈 거고 그러면 우울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분주함과 메마름과 우울함 속에 없는 것은 기쁨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은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만족, 참된 만족을 누리는 길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할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이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만 회복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를 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지만 메마르게 살고 있고 우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많은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누렸던 그 세 가지 삶을 우리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회복해야 할 것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우울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